어느 시골 작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목사 청빙위원회가 후보자 목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은 말씀이 목사님은 죄에 대해서 설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답변이 아주 재미가 있었습니다. 예, 저는 죄에 관해서 설교만 할 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찬양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 청빙위원회 위원들은 아니 죄에 대해서 찬양을 한다고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목사님은 예, 저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설교뿐만이 아니라 남의 가수원을 지나면서 울타리 밖에 나와 있는 사과서리 하나라도 하지 말라고 설교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설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를 통해서 Good Samaritan,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은 채로 버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강도 만난 사람의 옆으로 유대인 중 가장 거룩한 제사장과 신앙이 좋은 레위인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채하고 멀리 피해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천대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2데나리온을 더 주고 이 사람을 잘 봐달라고 부탁하고 만약에 부비, 치료비가 더 들어가든지 돈이 모자라면 자기가 돌아가는 길에 갚아주겠다 약속을 하고 떠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 속에 우리 개인들의 재산에 대한 3가지 유형의 철학이 숨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강도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철학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과 레위인 철학으로 나는 내 것만 지키겠다 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셋째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철학인데 이 사마리아인의 철학은 만약에 당신이 내 것이 필요하다면 내 것을 당신과 함께 나누어 쓰겠다는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 3번째 철학이 바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물질에 대한 자세요, 태도요, 철학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의 자선, 개인의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필요할 때 이웃과 국가, 민족을 위해서 나누어 써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웃 것을 강도짓하는 범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래된 사건이지만 지난 1992년 4월 20일에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조지 워싱턴 대학의 한양대학과의 자매 관계로 출장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LA 흑인들의 폭동으로 인해 LA 시가가 불타게 되고 전기가 나가서 암흑이 된 순간에 그 도시 한복판 호텔에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LA 시내에 어둠이 깔리게 되자마자 수많은 흑인들이 남의 집과 상점에 들어가서 남의 물건을 마구 약탈하는 무서운 강도로 변질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문득 그 순간에 서울 시내의 전기가 완전히 나가고 암흑시대가 된다면 우리 서울 시내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서울에서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약탈자로
변신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성품과 인격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방법은 어두움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 시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훔치기 때문에 도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도둑이기 때문에 훔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간들이 훔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전기가 나가지 않고 빛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변함없으신 빛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은행 강도가 복면을 하고 은행에 침입을 해서 출금 창구에 가서 총을 들이대고 나는 무장 강도다, 은행 근거에 있는 돈을 다 내놓아라 라고 메모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은행 출금 창구에서 메모가 하나 나오는데, 이 바보야, 얼굴에 복면을 똑바로 써라. 내 얼굴이 지금 은행 카메라에 찍혀서 동영상으로 전국에 방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메모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경우에서든지 이 카메라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껌을 하나 슬쩍 한다든지, 길거리에서 소매치기를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은행에 들어가서 어떤 다른 사람들 예금한 것, 그리고 등등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털어간다든지 한다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밤이나 낮이나 빛이 되셔서 여러분과 나의 삶을 지켜보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전능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You shall not steal.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크고 적든 간에 사기를 치고 있으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들이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아멘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들이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꾀부리고 게으름 피우고 건성으로 한다면 우리들은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기를 쳐서 월급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대로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나라 혹은 미국의 많은 고용주들이요, 가능하면 싼 임금을 주기 위해서 불법 체류자들을 채용하고 노동비를 착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절한 임금을, 공정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이용한다면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은 사업가라고 자화자찬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5장 4절에 보면 야, 그것은 사기다, 다시 말해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박이라고 하는 것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도박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성경적 목회자들 모두는 도박을 범죄라고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박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이유는 도박은 지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박에서 여러분이 이윤을 얻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 이유는
패배한 사람의 아픔과 눈물로부터 나오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땀 흘리지 않고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중에 어떤 사람이 무기를 사용하여 남의 물건을 탈취해 오면 우린 그것을 강도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카지노에 모이거나 화투를 가지고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도박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도짓과 도박의 차이점은 강도짓은 한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이고 도박은 두 사람 모두가 다 서로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증권을 도박이라고 예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증권은요, 위험이 있으나 도박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에 투자하거나 증권하는 것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적어도 주는 것 없이 남의 것을 그냥 얻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박은 주는 것 없이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동의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2장 13절에 보면 남의 것을 적절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취득하는 자는 화를 입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의 소유를 적당한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신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남의 빚을 갚지 않는 행위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갚을 능력이 없고 서로가 이해된 관계가 아니고 남의 빚을 안 갚으면 이거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월부로 냉장고, 자동차나 가구 같은 것을 샀는데 매달 지불할 돈이 좀 늦는 것과 은행에서 빌린 돈을 늦게 갚는 것 등등이 죄가 됩니까? 라고 기분 나빠서 질문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월부로 물건을 샀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남의 돈을 빌렸습니다. 그 할부금과 이자를 내는 날이 지나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빚진 자들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있으면서 갚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현대인 중에 월부, 할부금, 집세를 그리고 빌린 돈을 의도적으로 갚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월부, 할부, 집세 그리고 빌린 돈 또한 남의 돈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가능한 한 신속한 날짜에 갚아야 됩니다. 이것은 빚진 자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빚진 자가 된다든지 빌린 것을 되돌려주지 않아서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남을 중상모략 하는 것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남의 명예나 이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셰익스피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 가방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고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진정으로 나를 가난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죄를 지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남을 중상하고 모략함으로 남의 좋은 이름과 명예에 먹칠한 경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변을 중상모략하는 것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남자나 여자가 모여 앉아서 없는 사람들의 말을 하는 것을 자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들끼리 서로의 것을 훔치고 사기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사기를 치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대부분의 우리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내 몸은 내 소유다 라고 생각할 것이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우리가 우리 몸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값비싼 값을 주고 사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들에게 속한 그 어떤 것을 사용했는데 잘못 사용하고 낭비했다면 나는 우리들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과 삶을 잘못 사용하고 망가지게 하고 그리고 낭비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훔치게 되는 줄로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소년이 땀 흘리고 수고해서 장난감 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 보트를 가지고 시내 물가로 나가서 장난감 보트를 물에 띄웠습니다. 처음에는 시내 물가로 천천히 따라서 떠내려갑니다. 근데 얼마를 가다가 시내가 넓어지고 물살도 빨라져서 장난감 보트가 시내 복판으로 흘러가게 되고 빠르게 떠내려가 버립니다. 이 소년은 뛰어서 장난감 보트를 따라가다가 드디어 장난감 보트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까웠던지 땅을 치고 통곡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내 고물상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자기의 장난감 보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점 주인에게 뛰어들어가서 이 장난감 보트는 어느 날 내가 어떻게 만들었고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잃어버렸다고 설명을 하고 이거 제 거니까 돌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때 고물상 주인은 그래, 내가 이걸 너한테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돈을 주고 샀거든? 그것이 안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가 그래요, 그럼 돈 가지고 얼마요? 얼마라고 그러니까 이 소년이 일주일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 고물상 주인에게 뛰어와서 보트 값을 내고 그 장난감 보트를 다시 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소년은 그 배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내가 만들었고 그리고 돈을 주고 내가 다시 샀다. 그래서 너는 영원히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내 소유가 아니라 너의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으므로 내 것이요 내가 내 값을 주고 너를 다시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거부하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인간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는 곧 11조요 봉헌물이라고 하시면서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은 11조나 헌물을 통해서 청지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11조를 설교할 때마다 11조 헌금을 드리기를 원치 않는 성도들로부터 거부 반응적 질문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11조는 구약시대 율법하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권된 것 아닙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는 11조를 요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11조를 시작했고 야곱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누가 나오시죠?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11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해라. 그런데 제가 누구라고 여러분한테 11조는 구약에 국한된 거니까 11조를 하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단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11조를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11조를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 외에 주일 헌금 있죠, 감사 헌금 있죠, 선교 헌금 있죠, 그리고 각종 특별 헌금,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이웃을 위한 헌금도 있다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겨우 11조하고 자기 임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측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소유와 헌금의 균형을 보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측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주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항복하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들이 얻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자가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곧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거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잃어버린 자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면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도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을 통해서 더 불행한 사건을 만나게 된다고 성경은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을 보세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단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게 될 때 하나님과 인간과 자기 자신에게 도둑질함으로 얻어지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고통과 고난이 다 사라지고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얼마나 불행한 존재입니까?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우리가 짓는 죄가 우리 자신을 속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도둑질 당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킴으로 영원한 천국 소망의 축복을 소유하시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